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받은 왕과 영원한 제사장. 고난받은 왕과 영원한 제사장. 네, 고난받은 왕과 영원한 제사장. 고난받은 왕. 참, 왕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왕이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2편과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당하신 고난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멘트 쳐보세요. 안 넘어간다. 자, 처음 서론. 자, 시편 22편과 시편 110편, 이것은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는 시편.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시.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고난 받으신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시편 110편은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전의 양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서양 속담에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얘기했지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면류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라야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불합리하게, 때로는 어떤 차별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못이 비쭉비쭉 나와 있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일사각오라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켰던 걸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왕관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어졌고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야, 네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 참 가상하다. 그러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을 수 없고 네 몸에서 날 네 자손, 네 후손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게. 대신 너에게 영원한 왕국을 내가 대신 건설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죠. 자,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죠. 오늘 우리는 고난받은 왕이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헌신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헌신은 억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 나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110편 3절의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으로 사용됩니다. 그곳에는 비가 젖기 때문에 수분이 모여서 이슬이 모여서 이렇게 물 한 방울, 이게 굉장한 그런 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 꼭 필요한 그런 존재,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 청년 맞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청년입니까? 내 나이가 85세로 돼.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요소에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청년의 자세입니다. 비록 내가 생물학적 나이는 환갑이 넘었고 진갑이 넘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자체는 이 갈렙의 고백처럼 내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이게 청년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청년이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청년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경철 성도님 청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년 되려고 지금 이빨을 임플란트를 지금 14대나 지금 심고 있는데 할렐루야. 청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버림받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고난받은 왕. 오늘 22편 전체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 훗날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골고다 언덕의 현장처럼 생생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울왕으로부터 막 10여 년 이상을 계속 추적당하고 그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22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시편 22편을 많이 인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1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1절 같은 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그야말로 옷이 제비 뽑히는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8절 말씀 보면 7절 8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한마디 하면 조롱하는 소리거든요.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이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야. 참 그럴 때 참 곤란하죠. 왜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견디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확 뒤집어 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습 이건 결국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표현한 얘기인데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말로 외면당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말로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로 내려와봐 막 조롱하는 그런 소리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옷이 제비 뽑히는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죠. 이 처참한 버리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야 하나님 실패한 것 같아. 그러나 도리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월드컵 예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한상균 선생님 축구 어떻게까지 올라갔어? 성적이 어떻게 돼? 2위야 조별? 조 2위야?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그렇대. 나는 잘 모르는데 한번 잘 알아.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장로님이나 상균이 형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예선을 통과하고 정말 결승전까지 올라가기 위한 엄청난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놀다가 우리가 싸우자 뛰자 이러지 않잖아요. 엄청난 땀을 흘려야만이 거기에 선발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지고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계속적인 어떤 훈련과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가 32강, 16강, 8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야 이런 우리는
엄청난 훈련이 없었다라면 있을 수 없었지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 우리 또 선수들이 많이 뜨구만요. 자, 어떤 친구는 선수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성경책을 끼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기도하며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저주의 자리에 서심으로 아담 이후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어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복종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그를 다시 부활 승리케 하심으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정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셨던 걸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건 뭐야? 오늘 1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 어때요?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저 몇 절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 것이죠.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사건은 오늘 22편 18절에 메시아의 순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처절한 그런 고난과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구속사적 그런 통로가 되셨다는 얘기죠.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빌라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지. 그러니까 그 죄의 처절함,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왕이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견디셨다면, 그렇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견뎠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조그만 어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조롱과 작은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는 자세보다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죠. 근데 어때요?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두 번째처럼 첫 번째 버림받은 언약을 성취하신 고난받은 왕,
로마 병정들이에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뭐예요? 네,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최고의 메시아 예언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0편 이렇게 다시 가서 보면 내 주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여기서 내 주에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말씀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내 주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 고난을 통과하신 메시아를 이렇게 지극히 높여 메시아를 지극히 높여 하늘보다 우편 즉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과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그야말로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원수들이 그들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철장 권세로 악의 세력을 다스리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즉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왕권은 다윗 왕조의 역사를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 어찌 메시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이것은 뭐예요? 오늘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어때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런 어떤 미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완성자이심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시편 110편 1편에 만물 통치의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도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난받으신 왕이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그 권세 앞에서 어때요? 복종하게 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물질의 힘 혹은 나를 누리는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더 커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더 크게 믿어지고 있나?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야, 저 큰 덩치를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길 거야 라고 기가 팍 죽어가 있었지만 소년 다윗은 어땠어요? 야, 저거 목표가 저렇게 크냐? 표적이 저렇게 크냐? 라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권력, 물질의 힘, 또는 나를 누리는 절망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다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이 가리워져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시편 또한 110편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청년들이 그렇죠?
저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며 거울한 옷을 입고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로 우리가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야, 내가 오늘 수요예배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뭘까? 그렇지, 예배하는 거지 라고 이 자리에 온 저나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광의 승리자의 모습이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고요. 오늘 4절 10장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어미하신 맹세로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런 죄가 있죠. 죄 한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분이 끝나 끊임없이 갈아치워야만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율법 계통을 초월해서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로운 왕이자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흠없는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래서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송수의 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그런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성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본 14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임명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7장 24절 2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쵸? 아론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 14절 말씀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효력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모든 죄를 사는 능력. 두 번째는 어때요? 영원한 속죄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속죄와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봅니다. 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했던 예언의 실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책을 짊어지시고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으심으로 구속 언약의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시편 110편의 선포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대형이 되셨습니다. 나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이슬같 거룩하고 즐거운 헌신으로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짐이 이미 죄의 막이 다 사라져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정말 차원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할 기도할 제목 같이 한번 첫 번째 시작.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왕권과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셋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중보를 힘입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